이 다윗의 그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이 낳은 죄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탐욕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또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죄는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본래 부족한 존재죠. 그래서 그 한계성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있어서 핵심은 근원적 죄에서 행위죄도 나온 것이고 고의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죄들을 이제 회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야 돼요. 나단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이 있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 자기 집에 그 많은 소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와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될 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거 4배로 갚게 해야 된다. 분노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심이 내게 부딪힐 때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죽게만 범죄했다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에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대로 동의하는 거죠. 제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거 그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합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요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 그 말씀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바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했을 때 거기에 다윗은 그대로 동의했습니다. 인정한 것이죠. 나는 원래 태생이 그런 죄인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대로 수긍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함 받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용서받기 전에 이 다윗의 모습을 얼마나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의 그 무게 가운데 그 심한 억눌림이 뼈가 꺾이는 것과 같았다 하는 거예요. 뼈를 꺾는 것과 같은 그런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팽배해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이 탐욕의 죄이죠. 다윗은 그런 탐욕의 죄에 대해서 지적당했을 때 통에 자복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 앞에 왜곡되게 살아왔던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한 이후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정직한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더 이상 탐욕이 자리 잡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은 그런 죄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감을 주어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또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만들어줘요. 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고난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회개한 자가 누리는 삶의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 회개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사역자의 삶을 회복시켜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열매도 없어요.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지만 그
직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큰 멍해로만 있어요. 그런데 회개한 자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이 기쁨의 삶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 예배자의 삶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게 막 내가 사무치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막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탐욕으로 말미암은 이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성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할 때 거기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예, 맞습니다, 제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탐욕의 요소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 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사역자로서의 회복을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 대한 그런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릇되었던 부분들, 죄 지은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구원의 확신의 기쁨, 사역자로 회복시켜준 그 은혜, 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 그 감격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